샬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이고요. 예레미야서의 31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책별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각 성경이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새롭게 우리가 느끼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이것이 말씀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예레미야서가 상당히 길어요. 50장이 넘는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 말씀을 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특히 유다 왕국이 멸망해가는 시대에 살았던 슬픈 역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거해야 했던, 비운의 그런 메시지를 전거해야 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쪽에 있는 그 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지니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 백성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지 아니하면은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이 악한 습성 때문에, 악한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 비극적인 그런 슬픈 그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 멸망할 것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거해야 됐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말로만 전가할 뿐 아니라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상징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목에다가 나무로 이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목에다가 걸고 다녀요. 소가 매는 멍에처럼 목에다가 멍에를 만들어서 걸고 다니면서 그 이스라엘이 이처럼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그 새로운 그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멍에를 매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거 좋아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해요. 아무리 자기가 죄를 지었고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다, 너희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부정적이고 듣기 싫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누가 따끔하게 지적하고 또 이렇게 징계하는 그런 말을 하면요, 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누구나 잘 될 거야, 정말 미래에 소망이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평안이 있을 것이다, 또는 너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또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그래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되느니
차라리 항복하면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다.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 민족을 배반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더군다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바벨론의 앞잡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조롱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반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장 7절에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탄을 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것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한탄을 하냐면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런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모욕을 당합니까?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또 말씀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28장에 보면은 하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또 목에 멍에를 걸고 바벨론의 노예가 된다 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우리 이스라엘 유다 왕국과 함께 하실 거 아니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씀 듣기 좋아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바벨론의 멍에를 반드시 꺾어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꺾어버려. 우리가 이 목에 메고 있는 이 멍에는 하나님 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 때는 이미 바벨론에서 1차로 공격을 해와서 1차로 포로들을 잡아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인데요.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때 이야기죠. 이미 그 이전에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 이미 포로로 수만 명이 잡혀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래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니아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또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고난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그것에 준비해야 됩니다 하면서 듣기 싫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는 그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또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듣기 좋다고 그냥 그것에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 시대나 또 지금이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멸망한다 그러고 죽음이 있다 그러고 그런 거를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고 미래가 있는 그런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다만 너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너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 말씀만 받아가지고 그것만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것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듣고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게 된다. 나를 만나게 된다. 그거예요. 결론은 뒤에 있는 거예요. 결론은 뒤에 있는데 앞에 평안을 주겠다. 소망을 주겠다.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그걸 분별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범죄한 백성인 줄을 모르고 미래에 소망이 있고 좋은 거 평안이 있고 전쟁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는 거 그것만 추구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하고 미래에 좋은 일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상태에 있으면서 그것을 원한다면 그건 넌센스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미래와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미래가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내가 잘 될 거야. 난 앞으로 평화로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 한다면 그거는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그 범죄한 백성의 상태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죠. 불의와 탐욕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종교 혼합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우상을 또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어요. 산에다가 산당에다가 다른 신들을 모셔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일날 예배 놓으면서 세상 살 때는 전혀 딴 생각을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사실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 인생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유다 백성과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평안을 구하고 소망을 따라가고 미래를 구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매를 대서라도 징계를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바벨론을 불러와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은 이제 한 가지 비유를 하는데요.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놓여 있는 한상 속에서 성전 앞에 놓여 있는 두 개의 그 광주리가 보이는데 한쪽에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가득 담겨 있고 또 다른 바구니에는 아주 못 먹을 나쁜 무화과 나무, 썩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요. 이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좋은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고통을 당하고 포로가 된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무화과 열매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이 백성들이 나쁜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돌아온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래도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것에 남아서 자기들이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멸망을 하느냐면은 전쟁과 칼, 전쟁이 칼이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질 않아요. 그 썩은 강줄에 있는 그 썩은 무화과 나무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의해서 다 멸절이 되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비록 비참한 노예가 같이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좋은 무화과 나무, 좋은 무화과 열매 그 강주리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썩어 빠진 그 썩어가는 그 무화과 강주리에 들어갈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돼요.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는 참 범죄한 백성이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항상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하게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잘못했고 범죄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와서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는 우리의 삶에 참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래와 소망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돌아온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에요. 이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주시는데 내가 그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오래된 언약과 이제 비교해서 말하는데 과거의 언약은 뭡니까? 구언약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올드 카비넌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돌아온 새 백성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이 새 언약은 그렇게 옛날처럼 돌판에다가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어디에다 기록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편의를 다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우리는 어떤 기록되었거나 뭐 돌판에 기록이 그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거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것만 늘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가서 두루마리 펴놓고 읽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안 해도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다 생략하고 여러분에게 그 마음에다가 그냥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게 그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이 새 언약,
이 그러면 뭘 기록해 놓느냐? 제가 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이 있는 새 언약이에요. 그게.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다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새 언약대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그걸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야 했고, 그 말씀을 읽고 기억해야 했고, 그런데 이제 도저히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가 안 되거든요. 자꾸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음판에다 그냥 그냥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해버리신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감동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확 기록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루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되도록 해서 십자가를 기억을 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제사함의 그 피 흘림, 피의 그 능력을 기억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새 언약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새 언약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것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기록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그 기록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기록이 되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만 다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다 기록이 돼. 그걸 믿은 사람은.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보면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 이름을 기록한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명함에 기록이 된 사람 그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이 새 언약을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뿌려지는 그 피뿌림의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다 기록을 해버리니까 기록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약에 기록이 된 이 새 언약의 역사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오직 예레미야서에만 기록을 해놨어요. 이사야서까지 그때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잡혀간 그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남은 자가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나타나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그게 확정이 됐죠. 예수님에 의해서 확정이 됐는데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새 언약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었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여기에 기록이 되었는가? 다른 데 어느 곳에도 기록하지 않은 그 새 언약이 예레미야에 기록이 된 것은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앞에 범죄했다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애초에는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사실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기록을 해놓고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여기 몇 사람 있잖아요. 다시는 이제 제가 설교하는 이 예배가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는데, 다른 거 다 몰라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라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워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워치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간혹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돌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찾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믿고 마음판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곧 중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